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분별하고 준비해야. 이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천하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때와 기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은 내가 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겨울 농한기 때에도 쉬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봄에 파종할 것을 미리 준비해요. 그 이유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파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씨를 파종할 시기를 알아야 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기나 몸살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불편할 때도 있는데 씨를 파종해야 할 때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도 몸살 정도는 나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씨를 심어야만이 수확기에 가서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이 나도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되지. 꼭 농사 짓는 그 씨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정도면 힘들고 어려도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농부는 뿌리는 것 시기를 알아요. 그런데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보리를 심는지, 언제 마늘을 심는지, 언제 벼를 심는지, 언제 참깨를 심는지 모른다고. 채소를 언제 심는지 아무 때나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게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시기가 있어요. 치료할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때요?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있고 공부해야 할 시기가 있고 또한 사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준비한 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준비한 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전도해야 할 때가 있고 구제해야 할 때가 있고 뭔가 해야 할 때가 있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말하길 앞으로 10년밖에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가 남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물었지만은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힘차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만 제 아내와 이제 신방을 간다든지 차를 타고 시내 가면서 지나가는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10년 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20년 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 속에
제가 와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청년의 때란 꼭 젊음의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때를 내 것으로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날 때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 때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기와 때에 대한 징조를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돼, 잠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 전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몸이 피곤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출근할 시간이 촉박해서 다가와서, 그럼 어떻게 하죠? 정신없이 예전처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준비해서 늦지 않도록 준비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몇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두 분은 전화를 안 받고 한 분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지난번에도 전화했더니 그러다 3월 달은 제가 좀 많이 바쁘고요, 4월 달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지체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귀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에 2시, 3시 깊어갈수록 뭐가 가깝지요? 밝은 아침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9월, 10월 2달 동안에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혈육적으로도 가까운 뭐 사촌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또 제가 전도했던 친구 장로라든지, 또 교회 가면 연세는 저보다 더 많지만은 제가 항상 10시 20분에 교회를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죠. 그런데 집사님은 저보다 더 늦게 오니까 연세가 많아도 꼭 늦게 와서 저희 있는 데 와서 인사를 해요. 여러 성도들 중에 가장 저하고 마음적으로 가까우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바로 예전에 살던 이웃집 바로 위에 집, 그러니까 제가 텃밭에 종종 가는데 늘 만나요. 2달 전에
세상 떠나기 2달 전에도 만났어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오다 트랙터 타고 오다 계속 만나거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가장 처음 했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이 했던 그런 분들 8사람이 2달 동안에 떠났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건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이 왔는가 보다. 잠자다가도 아내 손을 이렇게 백을 짚어 부정맥이니까 어떤 60에서 100이 해야 되는데 어떤 45로 내려오는데 45 내려온 건 괜찮은데 몇 박이 서서히 뛰어. 그때 응급실에 가봐야 인턴들만 있으니까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라가시면 연기할 수도 없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므로 때가 갔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다음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로마서에 베드로서에 말씀들이 나옵니다. 갑옷을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에요. 벗으란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멈추고 버리고 끊으란 말이고,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갑옷을 아무 때나 입나요? 오래전에는 오늘같이 전쟁할 때 뭐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칼이나 활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할 때는 갑옷을 입어야 돼.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본인의 갑옷을 2굴을 줬어.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벗어버렸어.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만 입는데 왜 입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군사들이 입는 옷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육적인 어떤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침투해 내 신앙이 세상 속에 침몰해 버릴 수 있어.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릴 수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인지 기억되시나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옆 사람과 함께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셨나요? 육신의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때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 맨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맨 끝자락.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준비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세구나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고, 때를, 시기를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마지막 때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제자들의 물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님은 아신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셨더라면 좋을 텐데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주셨더라면 큰 혼란이 납니다. 1989년인가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다미선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몇월 며칠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면 오시면 세상까지 뭔 필요가 있느냐, 아주 혼란스러웠어.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뭘 가르쳐 주셨다? 징조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그날과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 5절, 11절, 23절로 2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들을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그만두고라도 목회자들도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존의 교회들은 날로 세속화되고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날로 어때요? 왕성해 간다니까요. 제가 아내 전대병원을 이제 종종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목포역 근처에 신천지가 큰 게 있어요. 그 앞에가 주차할 공간이 한 몇 개 있거든요.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고 병원에 갔다 오면 거기 평일인데도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북적거려.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미혹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마치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신앙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직장을 통해서 미혹이 옵니다. 사업을 통해서 미혹이 옵니다. 취미생활, 음식, 수많은 미혹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갖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은퇴하기 수년 전부터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재앙이 오고 있다. 세 가지 재앙이 오고 있다. 첫째는 무슨 죄야? 전염병이 오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재앙이 오고 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재앙이 올 수 있다. 제가 있을 때는 전염병이 왔어요. 두 가지가 왔어서 사스가 왔고 메리스가 왔고, 메리스 오니까
병원에 통로에다가 출입하지 말라고 환자에는 그걸 붙여놓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은퇴할 때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 뭐가 왔어요? 경제적인 재앙이 왔어요. 목포 같은 데 보면 또 강주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뭐 제주도는 제가 안 나가봤으니 모르겠어요. 가게들이 전부 다 문 닫혔어. 큰 기업들이 다 도산했어. 최태원 회장이 SK 얼마 전에 얘기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도 한국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 안 한다. 왜? 너무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미래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거예요. 세계 기업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큰 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은 아주 다 도산 일보 직전입니다. 전부 다 힘듭니다.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파키스탄 인접국가 또 중동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지금 유럽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고 그 전쟁의 위협이 우리나라는 한층 더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죠. 물류도 안 되죠.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의 위협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세계에서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탑뉴스가 뭐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주도 와서 뉴스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봐요. 캄캄해요. 4층에 있으니까 온통 캄캄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생각이 들어. 뉴스 들어봐야 긍정적인 그런 뉴스는 별로 없고 다 부정적인 뉴스,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뭐 별로 들을 게 별로 없어. 굿뉴스여야 되는데 굿뉴스가 아니야. 난리 소문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난리 소문이 뭐예요? 민족을 많은 나라에서 내전들이 발생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뭐예요?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빈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환난을 당한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쟁 와중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넘겨주게 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오늘 말씀 함께 교도한 말씀 속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모르세요? 저만 아는가 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법을 안 지키. 주차도 제일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는 다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많아. 맨날 매스컴 나오잖아요.
법을 안 지켜.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국민들은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그래요. 공의와 정의가 이미 무너졌고 법과 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법이 성해지리라.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불법이 성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인간관계 속의 사랑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점점씩 날이 갈수록 세상은 찬바람이 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때가 오리라. 그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미 왔잖아요. 이웃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만큼만 땅을 가지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고통하게 되느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가요? 누구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주 이기적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동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돈밖에 몰라. 또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된다. 상상을 초월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요즘 뭐 AI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오차도 적을 뿐만 아니라 능률도 훨씬 많고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불교권에도 해교권에도 공산권에도 복음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과 그 시가 되면 신앙인들의 상태는 그럼 어떨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론만 있어. 등이 모양이라면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의미하는.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이 마지막 때가 되면 37절과 39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하신 대로 다 완성한 후에까지 세상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즉 세상 쾌락 속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깨닫지 못했어. 주님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성경에 말씀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과 함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요. 지체할 시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2절 44절 말씀을 보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4절로 5절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모조품 짝퉁이라고 그러죠. 가짜가 진품보다 더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사는 것이고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리가 없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활동을 하는데 큰 무엇을? 표적과 기사를 여기가 진짜구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낙오자들, 공동체에서 떨어진 낙오자들을 공격한다. 사탄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마치는 마귀는 밀림에서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 어디에 공격의 대상이 있는가?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맹수들도 강한 짐승은 공격하지 않아요. 대열에서 뒤떨어진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도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 잠자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나도 또 자고.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한결같이. 왜? 깨어있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잠이 깊이 들게 되면 물질의 도적을 맞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잠을 들게 되면, 깊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토종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덕과 같이 그 날이 이르게 된다.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졸며 잘세. 왜 신앙에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느냐? 생각보다 주님께서 드디어 멀어. 성경에는 말세 계속 얘기했는데 어제도 말세고 오늘도 말세고 예수님 안 오네. 내 생각보다 더디어 오기 때문에 방심하는 동안에 신앙의 잠이 올 수 있고 신앙의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의 졸음이 올 수는 있지만 잠을 자서는 안 되는, 늘 등에 기름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신앙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게 되면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희 노인이 미쳤는가 봐. 배도 필요 안 하는데 왜 산에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계속 식구대로 방주를 지어. 그러나 그런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짓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신앙인답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뭐냐? 준비한 자는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복이 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인이 예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준비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결과로 지옥에 처하게 된다. 25장에 오늘 신랑을 맞으러 나간 24장을 봤습니다. 한 장을 더 뒤에 보면 25장에 열 처녀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이요. 기회는 오고 있는데 그때 준비하지 않는 자와 준비한 차이가 오면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4절로 3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34절로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올 이 시기 때가 어느 때라고요? 신앙의 잠에서 깰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징조를 볼 때 정말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떠하든 난리가 나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장차 천국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을 주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송가 가사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